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통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밀레도에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 오늘날로 일꾼들을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8절에서는 자기와 양떼를 삼가하고 또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워서 그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도 아주 내외적으로 예부적으로도 많은 사나운 일들이 나타나서 이 교회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미혹을 하고 상처를 주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런 사나운 일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신도 삼가 조심을 하고 양떼들을 잘 보살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우리 자신도 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오늘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그래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감투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라고 이 봉사적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직분자들이 일꾼들만 바로 잘 세워져 나가도 교회가 든든히 잘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존하는 일, 또 세상에서 수많은 이런 악의 세력과 미워하는 세력이라든가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과 이런 이단자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잘 보살피는 일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이단 사상이나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나 이 용납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사상전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은 그 교인들 한순간에 망가뜨리기 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이 감독들 지도자들을 그저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놓고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비록 3년을 사역하다가 에베소를 떠나지만은 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어떤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잘 보살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의 견고하게 서나가고 또 교회에 어떤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런 미워하는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를 잘 보호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29절 말씀에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나운 이리는
이 거짓 선지자나 이단자들이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도 잘 분별을 해서 이건 참 하나님의 종인가 가짜인가. 근간에 요즘에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을 보니까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그건 가짜 목사고 가짜 교회다. 그건 성경에 위반된 사실이고, 요즘에 이태원 그 게이 클럽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건 GH 아주 감염률이 엄청 6배나 높은 확산되는 그런 지가 바로 이태원 게이 클럽인데 정부들이 그걸 못 잡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원장님이 아주 세밀하게 잘 조사를 해서 그건 동성애자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걸리기가 십상이고, 이 두 가지 면을 보더라고요. 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감염했을 것이라는 하나의 추측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 대구의 그 신천지에 그 감염했던 그 코로나가 그들에게 침투해서 변형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원인을 찾지 않냐고 계속해서 오늘날 매스컴이라든가 언론들은 교회에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고 이 정부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심판을 받지 않겠나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요.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상당히 혼란하게 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 가서 미혹을 하고 또 상처와 이런 많은 고통을 주는데, 우리는 두 가지 양면성, 예부적으로도 이런 거짓성이 들어와서 계속 교회를 공격할 뿐 아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나 이런 악의 세력은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잘 모릅니다. 또 하나는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건 교회 안에서 변질된 이런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갖다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사실은 참된 지도자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자다. 또 세례 요한처럼 나는 광야의 찐야의 소리다. 예수님은 다 소개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사람들을 가문이슬로 그저 미혹을 하고 협박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늘 조심할 것은 뭐 유명한 지도자다, 유명한 목회자다, 대형 교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신앙 사상과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서 예수님에게로 잘 인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단의 교주가 처음부터 교주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엄청 자기를 추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탈선해서 교주가 됩니다. 우리를 지도하는 훌륭한 스승이나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지도자를 극단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피차간에 잘못된 길 걸어기 쉬워요.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엄청난 많은 추종하다 보니까 이 교주 자리에 올라가서 이단으로 그저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 시대적으로 이것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조심할 것은 뭐 대형 교회고 유명한 목사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의 WC 교회 연합하는 운동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다 종교다운지를 주장을 해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중에 다 구원이 있다. 어느 교단의 목사는 그 동성애 키워 축제 하는 데 가서 축도해주고, 또 불교 석가 탄신자가 가서 또 가서 설교하고, 그 사람 그 어느 신학대 교수인데 그 학교 잘렸어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혼란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이런 사나운 일이나
또 자생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변질된 이런 지도자를 딱 분별을 해서 이 사람은 잘못 나가고 있구나.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한 것처럼 뭘 봐서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요?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크다, 유명하다, 놀라운 능력이 있다가 사람 잘못하면 많이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 어그러진 말을 하면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그래 사도 바울이 31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동안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들을 말씀으로 잘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들을 떠나면서 그냥 사람은 떠나지만 오늘 32절에서 자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지만은 첫째는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잘 가르쳤지만은 만약에 사나운 일이나 거짓 일이 일어나서 이들을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내가 부탁을 한다. 우리 주님이 양들을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주님께 부탁을 하고, 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위해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으로 화합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붙들린 신자라야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냐면은 그들이 성령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푹 막 뜨고 아주 엄청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데, 그런 뜨거움도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면 쉽게 사그라들기 쉬워요. 우린 신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탈선하지 않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인간의 감정 기복이나 사람의 식은 다 변질되기 쉽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하나 은혜의 말씀께 내가 부탁을 한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가 말씀을 잘 배워서 이런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서 그 18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장 5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진리 가운데 딱 붙들려 되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일은 변해도 변하지 않은 이런 하나님 말씀이 붙들려야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내 마음에 화합이 되다,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큰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도 잘못된 믿음, 감정적인 신앙도 잘못된 신앙, 어느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도 잘못된 신앙. 그러나 가장 건강하고 좋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믿고 몸으로 실천해서 이런 사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가 아주 건강하고 또 이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지만은 그저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 불러가지고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도 연단을 시켜나가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주님과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나오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 있게 하시리라. 영원한 천국의 기업. 하나님의 중정한 선자가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감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유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33절부터 35절까지는 바울이 사역이 아주 모범적인 사역이 있던 것을 우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오늘 33절 보니까 내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의 사역은 우리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모범적입니다. 첫째는 오늘 33절에 와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뭐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요 탐하지 아니하였고. 오늘 성도나 지도자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도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뿐만 아니라 얼마나 참 많이 강조를 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 일만왕이 뿌리가 된다. 또 빌립보 4장에서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생활 속에 보면은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성도 지도자라야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로 신물신간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너무 돈 하다가 그저 돈 때문에 상처받고 엄청난 이런 죄를 지키기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특별히 직분자 지도자들은 물질을 다 초월해야 됩니다.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물질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참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가룟 유다도 돈 하다가 돈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하고 나중에 은 30에 예수를 팔았지만은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또 사도행전 5장에서도 두 부부가 뭐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땅을 팔면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 둘 다 속에서 자기 남편 그것 때문에 가서 세상 떠나서 장사 지내고 들어오는데 오자마자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자기 부인도 또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어쩌기 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성령을 속였느냐. 둘 다 물질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드린다고 했으면은 그 마음이 변하지 말고 땅을 팔아서 얼른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드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연보 생활도 그저 누구나 다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과 욕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연보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얼른 드려버려야지. 그걸 놔두면 점점 욕심이 들어가서 나중에 성령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 속이기 쉬워요.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나 다 물질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해 아주 철저합니다.
오늘 33절에서도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건 큰 재산이에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 10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초월해야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물질로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그래 물질 훈련을 잘 통과해 나가다. 또 아무리 풍부한 가운데서도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많이 섬기라고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은 금생과 내시에 큰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을 하면은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이고 또 세상에서도 믿음이 자라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에 다 필요하다 채워주셔요. 빌립보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그저 성실하게 살고 어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는 성경 원리대로 그저 이마에 땀이 나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 종종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아침에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특별히 부동산 이거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뉴스 보니까 저 정치인들이 전체가 다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어요. 보통 집을 뭐 몇 채씩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30채, 30채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절대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나 정당하게 그저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물질을 알뜰하게 항상 근검 전략을 한 푼이라도 아무리 내가 땀 흘려서 돈 벌었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근검 전략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셔야 건강을 주시든지 한 푼도 헛군에 나가지 않도록 그저 전대구멍을 딱 막아서 적게 벌어도 꽃감기들이 착착 이렇게 쌓이게 하시고 오늘 보면은 많이 벌어도 생활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고 또 수입이 적어도 아주 알뜰하게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잠언서의 말씀한 것처럼 뭐가 달려서 못하기 쉬워요? 날개가 달려서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사람이 착각 속에 많이 삽니다. 아이 나는 돈도 많이 벌어놓고 은행에 저축 많이 걱정이 없다. 그건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안전하죠. 그저 우리는 물질을 탐하지 말고 늘 자족하는 생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아무리 풍부한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흥청망청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바르게 잘 사용을 해야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물질을 초월한 사도예요. 엄청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돈 때문에 누가 도와달라 그런 게 하질 않아요. 그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런 물질 관리를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빌립보 4장에 말씀하잖아요. 그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회를 보내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께 내가 받지 않아도 나는 그저 얼마든지 그저 지금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 그걸 받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이라 내가 내 풍성한 대로 필요한 대로 뭐하리라 그랬어요? 다 채워주시겠다. 바울이 물질에 대해서 늘 교훈을 많이 합니다.
올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하시고, 또 빌립보에서는 자족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그냥 사도 바울이 디모데 편지하면서 너 돈 사랑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망가진 사람이 많은데 절대로 돈 사랑하지 말도록 디모데 편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물질을 다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게 해주시면 알뜰하게, 아주 알뜰하게 한 푼 전략을 하시고, 또 때로 하나님 많이 주시면은 그것도 알뜰하게 잘 근검 전략을 해서 또 어떤 이 길 많았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지혜를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오늘 본문의 34절에 와서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또 여기서는 왜 사도 바울이 자급 전도를 했는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탐심이 많은 사람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공격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아예 자급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계속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일하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망을 씌우지 말라. 고린도 교회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대적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또 비난하고 핍박을, 대적을 합니다. 바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잘못하면 그걸 오해받기 쉽잖아요. 그래서 자급전도를 합니다. 그러지만은 모든 성경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말씀을 하시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세상 것 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급전도를 하는데, 오늘 35절에 와서는 주면서 친히 섬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의 사역은 범사에 모범을 보이는데,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영적으로 약하고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가면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무엇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항상 주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내 생활에 알뜰하게 전략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털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주면서 남을 섬기면은 그 사람이 계산적으로 내가 저 사람 도왔으니까 저분이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믿음으로 남을 섬기고 잊어버리셔요. 그 잊어버리고 나면은 누가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요? 하나님 기억을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항상 마음속에 그저 베풀고 섬기고 주는 자가 되자. 주는 자. 그래서 그 누가 보면 6장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은 6장은 보세요.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라. 38절. 자, 누가 보면 6장 38절. 하나님 주는 자는 잘 되게 하십니다. 38절.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거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교훈이나 우리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교훈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삶과 생활에 적용을 해서 그저 항상 내 생활에 알뜰하고 전력을 해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함을 베풀고 섬기고 주는 자는 그만큼 믿음도 성장해 나갈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을 받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방울을 본받아서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삶과 생활 속에 실제로 실천해 나가면 사람이 막 이기주의로 욕심부리고 손에 움켜쥐고 그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나 주고 베풀고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아주 모범적인 사역이에요. 참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도자들도 이걸 배워야 돼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을 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먹을 걸 공급해 주셔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때 그저 그리시네가로 가거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거나 하나님도 따라서 순종해 나가니까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먹을 것 다 공급해 주시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을 통해서도 먹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셔요. 오늘 참으로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지난 주간에 이 주간에 유튜브 보니까 그런 인터넷만 뉴스 많이 나오더만요. 코로나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굶어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다 사방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장 신음소리, 고통스러운 소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고 한 푼이라도 전략을 해서 바르게 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조입니다. 1,000조. 1,000조. 이 나라의 경제가 잘못하면 망가지기 쉬워요. 그게 절대로는 공짜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서 이런 물질을 초월하고 하나님 또 물질의 복을 주셔야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잘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산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면은 하늘에서 이른 비 하늘짐을 착당하게 내려서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생활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물질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거나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열쇠를 다 누가 지고 계셔요? 하나님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다 설교 교훈한 다음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헤어집니다. 오늘 36절 이하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 교훈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떠납니다. 이것도 우리가 서로 배워야 돼요. 남의 집에 가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손부잡고 기도하는 일은 마지막 결론은 이제 기도로 끝을 맺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고 피차간에 에베소 교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바울과의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저 기도하고 나니까 서로가 울고 이 눈물로 이런 서로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오늘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못하니라 그랬어요. 전송하니라. 이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관계,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끈끈하게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이 진리를 잘 배워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떠나지만은 서로 그저 눈물 흘리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를 보지 못하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어디까지 가서 바울을 다 잘 전송을 해요. 배에까지 가서 그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빠이빠이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잘 무사히 올라가기를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전송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 간이나 이웃 간에 서로 만나서 이런 좋은 관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헤어질 때 서로 기도해 주도록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잘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 소중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가나 애절을 잘 지켜야 돼요. 바울이 설교 간다고 해서 잘 가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나와서 전송을 해요?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화하는 것이나 전화 받는 것이나 문자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세상 사람들보다 예의 범죄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어르신들이 오셨다 할지라도 뭐 시댁 부모라든가 친정 부모 왔을 때도 마지막까지 잘 전송을 해서 깍듯하게 잘 전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하는 것도 항상 서로 예의 범죄를 잘 지켜서, 전하면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용주입니다, 홍길동입니다, 자기가 먼저 예를 밝히면서 전화해야 되는데 또 사람은 저예요, 저 몰라요,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은 문자로 달랑거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고 모든 것을 잘 그저 알리도록. 오늘 시대적으로 다음 시대에 오면은, 전에는 뭐 유치원 안 가고 공부 많이 안 했어도 어른들이 예의 범죄를 잘 가르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예의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뭐 어른들 앞에서도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저 인사성도 없어지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진리를 잘 배워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교회 와서도 성도의 관계, 무엇이나 예의를 잘 지켜서 윤리나 도덕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날 저녁에도 우리가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아서 주님께 부탁하고 말씀을 들리만 성도, 또 사도 바울처럼 물질을 초월하고 주는 자가 되고, 또 서로 간의 예의 범죄를 잘 지켜서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가 잘 되길 바라는 이런 선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 말씀을 들리마 된 성도가 되고 물질을 초월할 수 있도록,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고 또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